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위험한 장난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불장난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는 하굣길에 양지바른 묘지에서 뒹굴고 놀다가 마른 잔디에 불을 놓았는데 이 햇볕에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그 불이 다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열흘 동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을 했습니다. 동네 형은 산에서 폭탄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친구하고 망치로 두드려 놀다가 터져가지고 친구는 죽고 본인은 팔이 잘리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위험한 장난 안 하죠. 범생이들은 그런 장난 절대 못합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엔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죠. 요즘 말로 좀 꼴통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좀 좋든지 간땡이가 크든지 잔꾀가 많든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흉내도 못 내고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전반부는 성령의 사람 삼손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험한 사랑의 묘미를 즐기다가 한순간 죄의 덫에 걸려들었고 자신의 존귀함과 지휘한 능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두 번째로 만난 들릴라라는 여자와 밤마다 이상한 게임을 합니다. 여자가 밤마다 삼손을 묶어놓고 삼손의 힘을 시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여자의 배신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 밀린 채로 노예로 비참하게 잡혀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왜 성경은 삼손의 몰락하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기록할까요? 우리 모두가 삼손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고 나실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몰락해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금씩 죄를 용납하다가 긴장감이 풀리고 경계심이 풀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고 위기에 대한 그런 결단이 없어지면서 한순간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혼 작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에낙고레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에낙고레 이 승리 이후에 삼손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했어야 했을까요? 되도록 빨리 정상적인 체계로 그렇게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혼자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그 먼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달려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던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느냐 하는 점보다 도대체 그가 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또다시 기생의 집을 찾아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삼손이 그 먼 땅까지 그렇게 쏜살같이 치달려 갔던 이유가 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술과 섹스를 즐기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죄의 유혹에 이끌린 나머지 그것으로 충동적으로 달려갔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강력하게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피곤을 느끼지 못합니다. 막 일을 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큰 일을 이런 힘든 일을 해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이게 뭐 공주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불안 상태가 지속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나 부흥회를 인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경험을 해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숙소에 들어오면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계속 이렇게 붕 뜬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꼬박 세고 다시 오전 10시 집회, 9시 반 10시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과 성령 기름 부으심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평소보다 깊은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경험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감정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대단히 격앙되고 불안정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한 흥분과 격앙 상태가 이렇게 지속돼요. 쭉 지속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게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침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격앙된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 육체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데, 이런 긴장감과 불안감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적인 탐닉이에요. 때로 대단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하던 그런 사역자들 중에 성적인 문제로 어이없이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까운 곳도 아닌 가사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것은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불안과 긴장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죄를 지으려고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면 직장에서 퇴근해서 강릉에 있는 그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고 새벽까지 놀아나고 또 뛰쳐 올라와서 근무를 한대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떤 죄를 짓는 일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고 강력한 끌림이 있어서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가다가 사고나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근데 삼손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많은 가까운 곳을 피해서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는 그 땅까지 가서 마음껏 기생들과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긴장감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아마 삼손의 상태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수백 명의 거짓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했고 승리하고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해 주셨어요. 비를 위해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 아합의 병거보다 앞에서 더 빨리 뛰어서 그렇게 달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루 동안 엘리야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성령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난 이후에 그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 한국교회가 20년, 30년, 40년 전에 뜨거울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그동안은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뭐 이런 생각도 전혀 나지 않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포맷이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게 얼만큼 가요? 얼마 못 가요. 어떤 사람은 30분 안에 끝나고 1시간 안에 끝나기도 하고 얼마 못 가.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탁 켜는 순간에 그동안 그 참았던 담배가 땡기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훅 달려나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은 너무도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히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이 이때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술 퍼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하고 놀아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그 마음에 엘리야에게처럼 쉼과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만나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대충대충 믿던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이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데 지금 만나보니까 엄청난 술고래가 돼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이렇게 노숙자가 돼 있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사에서 함정에 빠져요. 죄 지으러 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의 무력 시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실인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기생집 가서 뭘 했을까요? 기생집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렸을까요? 거기서 기생집 골방에 들어가서 기생 쫓아내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술 퍼마시고 여자와 음란을 즐기고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죽이셔야 됐어. 사실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죽이시기는커녕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감히 적들이 추격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곁길로 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네? 이걸 즐기기 시작하면 삼손 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동시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많이 참으시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괴력으로 성문짝을 떼어낸 것은 삼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직도 삼손 버리지 않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 자리에서 비상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그는 거기에서 결단하고 도망쳤어야 옳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죄에 빠졌는데도 은혜가 회복되고 멀쩡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때문인 것이지, 그런 죄를 또 지어도 괜찮다고 해석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 청산하고 사이렌 울리며 빠져나오십시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위기에 빠졌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다가도 막상 위기 벗어나고 나면 또다시 원이 치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전 사역지에서 어떤 분이 남편이 음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니까 이 남편이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 반이요. 1년 반이나 또 그짓 하더라고. 야,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망신당하고 막 그러고 회개해도 위기 벗어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삼손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내 모습이더라. 삼손은 이후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또 새로운 여자 만나서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해. 불장난을 계속해.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고리가 안 끊어지면 계속해서 이것이 안 끊어지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진짜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다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여자를 통해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듯이 이번에도 여자를 매수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그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뭐라고 거래하냐 하면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블레셋 각성에서 은 1100개씩 합 5500개, 블레셋은 5개 연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전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건강한 노예가 은 30이요. 이게 세일하면 은 20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주겠다고 현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을 사탄 나라의 위험한 존재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 여자로, 돈에 약한 사람 돈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로,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도 여자에 약한 삼손에게 들릴라라는 여자를 붙이고 그 여자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뭔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렇게 온몸이 시커먼 털로 덮이고 머리에 뿔 달리고 새빨간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삼지창을 들고 더러운 삼각 팬티를 입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귀는 한 마리도 없어요. 마귀는 예쁘고 마귀는 말도 아름답게 하고 마귀는 잘생기고 마귀는 돈도 많고 마귀는 온갖 것으로 이렇게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적은 블레셋의 무기든 칼든 사람들이 아니고 삼손 앞에서 애교 부리며 유혹했던 그 섹시한 음란한 여자가 가장 무서운 적이고 마귀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삼손의 경건은 다 무너져버렸고 그 영적인 경고등은 이미 꺼져버린, 그는 이미 요염하고 간악한 여자에게 이미 정신과 영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자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아주 대담하게 물어요. 이 비밀에는 삼손의 사활이 걸려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비밀을 이 여자가 캐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습니까? 그런 동화 같은 옛날 얘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삼손의 힘의 이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은 뭐예요? 경건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열정의 표시예요. 거룩한 열정의 상징이에요. 머리가 긴 것을 보면서 너에게는 아직 경건함이 남아있다. 너에게는 아직 거룩함이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미 거룩한 열정이 다 박살나 버렸어. 부정한 것도 가까이 했고 술도 마셨고 남아있는 것은 머리털밖에 없는데, 이 머리털은 그러나 힘의 근원이 아니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을 버리지 않고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만큼 삼손은 여자가 매달리며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무릎팍을 베고 침을 흘려가면서 넋두려 장난질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욕이라도 하면서 인연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크 소리치고 결단하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무릎팍을 베고 비실비실 웃어싸면서 거기서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하고 아내와 장인을 죽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도 크게 쳐 죽이고 나귀턱뼈로 1000명도 쳐 죽이고 갈정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샘이 터져 나와서 에나골에 목을 죽이고 기생이 들어갔어도 가삿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을 때 성문짝을 뛰어들고 문설주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들쳐매고 그것을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침없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야.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장난질하고 장난질하다가 경건함이 거룩함이 계속 빠져나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시체까지 되어도 알지 못하고 넋두리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러고 의식적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삼손은 3번의 위험한 장난 끝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능청스레 거짓말하면서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매일같이 졸라대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 그러나 여자가 졸라서 죽을 지경이 된 것보다 그가 왜 죽을 지경이 됐느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단 말이요. 이미 그의 심령에서 성령이 떠나버렸어.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내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최대 욕이 뭐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 먹으라, 그거예요. 그놈들은 욕을 해도 거룩하게 해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상실된 데를 목회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미쳐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용기요, 부르짖는 것은 용기요, 영적인 용기요. 부르짖기만 하면 곧바로 그 위험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앞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도 끝까지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미 들릴 나이에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지금 거대한 삼손이 무너지고 있어요.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는 것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IQ만 좋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IQ보다도 중요한 것이 EQ예요. 감정 지수, 감성의 지수.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자신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냥 성적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우리 안에 통제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그런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래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분노의 이 에너지가 파워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감정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낼만 해서 부모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 화를 내고 남편이 구박하고 무시해서 화를 내고 자식이 속썩여서 화를 내고 뭐 이런 일은 이래서 화를 내고 저런 일은 저래서 화를 내고 그런데 자꾸 분노하고 화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감정을 자꾸 다 갉아먹어서 화낼 일이 아닌데도 저절로 화가 내게 돼. 자꾸 화가 내게서 나와. 이게 우울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다 하는 것은 내게서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분노가 쌓이니까 우울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불안한 일이 없는데 감정은 자꾸 불안을 느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술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끊어요. 끊을 마음 먹다가도 금단 현상 나타나면 다시 입에 술을 대게 돼 있어요. 담배 니코틴의 금단 현상도 굉장히 강력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에 걸려들고 후에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화는 다른 화를 부리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서 나중에는 화를 안 내면 살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몇 번씩 악마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죄악의 감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죄악의 패턴을 즐기면서 위험한 장난을 반복했고 죄악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불안정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두발 자전거는 굴러가는 동안에는 안전해요. 그러나 서면 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전거 타고 가듯이 계속 자신의 감정을 길들이고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하며 그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주저앉으면 시험 들어요. 멈추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는 신앙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뭐 20년 했네 30년 했네 나는 권사네 안수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신앙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서면 죽습니다. 서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건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재미없어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하다 보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하나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저 재미있는 뭐 예화나 이런 거 하면 웃다가 좀 있으면 또 줘라.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훈련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훈련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경지에까지 계속 가야 돼. 예배 시간 1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벌써 이제 1시간 거의 돼가니까 아이고 지루해졌죠? 아이고 어떤 분은 잠자다 지금 깼어. 설교 끝날 때가 됐거든. 이야 타이밍이 기가 막혀. 그런데 이게 지루해도 드라마 보는 시간은 1시간이 그렇게 아쉬운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1시간이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훈련하다 보면 쉬워지고
은혜가 내 안에서 습관이 되고 내 안에 깊어지고,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나의 삶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전거 배울 때처럼. 그러나 그런다고 서고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를 믿다가는 삼손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능력이 붙들릴수록 우리는 후유증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요. 때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쉬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구하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고 사탄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참았다, 또 참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고 축치지 마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시고 정신 차리고 경건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스린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아갈 때 그 정체성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만치 않죠.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확실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장난치다가 결국은 비참한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세상 유혹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죄악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어질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